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263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들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같이 합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제가 새벽에 설교를 할 때는 신명기를 계속해서 강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3장도 신명기 2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이 행군을 회상하면서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설교한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광야 40년의 이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은 새로운 신세대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살펴본 신명기 2장에서는 이 새로운 신세대와 또 구세대 사람들의 이 태도가 대조가 되면서 이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신세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도자들 가운데에는 이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하의 전투 경험이 없는 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하나님께 대한 이 반역 사건과 또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생각으로 두려운 마음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또한 가나안의 이 난공불락의 큰 성들과 장대한 체구를 가진 거인들에 대한 두려운 생각도 마음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들의 마음을 아주 담대하게 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들에게 이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어난 이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쟁과 오늘 신명기 3장의 본문에 나오는 바산 왕 옥과의 이 전쟁은 이 신세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확신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요. 또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녔던 유랑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가나안의 강력한 토착 민족인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요단 동편을 차지한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로서 이스라엘과 또 가나안 족속들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온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또 다른 이방 족속인 바산 왕 옥을 정복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실천함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교훈이 있는지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점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 바산왕 옥이 사용한 침대의 크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규빗이라는 단위는 이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이 사용했던 길이의 단위로서 1규빗은 45.6cm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계산을 해보면 바산왕 옥은 가로 1.8m, 세로 4m의 거대한 철침상을 사용할 정도로 장대한 체구를 가진 거인이었음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인을 이제 광야를 떠돌아다니던 유랑민들이 물리쳤다는 것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일은 일어났으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심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이러한 일을 경험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인데요.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기리라고는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갈 때 승리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불가능한 일이 놓여 있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들이 주님 안에서 모두 은혜롭게 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시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주어진 역할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뒷짐을 지고 그냥 구경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 역시 나름대로 무장하고 또 전쟁터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3절에 보면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6절에는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 헤렘의 원리를 적용시켰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헤렘이란 저주받은 것 또는 없애기 위해 바쳐진 것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이 공의의 만족을 위해서 특별히
죽임 당하기로 결정된 것들을 가리키는 제사 용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리는 그 당시 주로 우상 숭배자나 또는 그러한 성읍이나 국가 또 신성 모독자나 그러한 자들의 가족과 재산이나 가축 등에 엄격히 적용되어져 행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가족 중 이 어린아이까지 죽이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족적인 이 원한이나 포악성을 갖고 대량 학살을 하는 것과는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은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들까지도 양심이 무너져서 회개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또 각종 음란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등 각종 죄악으로 부패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란 그들의 자녀도 각종 죄의 영향에 물들어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들을 살려둘 경우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악에 물들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어린 아이라도 살려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어느 민족 또 어느 족속이든 간에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쌓기만 하면 반드시 이에 대해서 철저한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시긴 하나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간과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대한 바산 왕 옥을 물리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절대로 강해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 맡겨진 사명 또 잘 실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거대하고 두려운 대적들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거대한 바산왕 옥처럼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